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126면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도 그렇게 싸워야 하고, 또한 나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사단마귀의 세력과도 늘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술에는 매우 능한데 전투에는 매우 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기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론적인 그런 전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묵상기도, 합심기도, 축복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서원기도, 치유기도, 방언기도, 철야기도 등 우리는 어느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질 때에 당황하지 않고 이 배운 대로 우리의 무릎이 기도의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회복되어서 예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전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마치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듯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바닥을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전술에는 강한데 왜 이렇게 실전에는 약한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제가 매우 연약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래봬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따라서 저 부산 금정산 있는 바위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주 갔었는데요, 한 30-40분을 올라가다 보면 크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자주 갔기 때문에 각자의 기도 바위가 있는 것이죠. 그 바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어찌나 힘이 나는지, 큰 소리로 주여 이렇게 외치면 저 아래에서는
우리가 정상에서 야호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 밑에서는 야호호호호 그렇게 화답을 하기도 하고 동네에 있는 개들은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 산기도를 따라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제가 깊은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 산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오시면 항상 뜨끈뜨끈한 어묵과 국수와 그 김밥을 드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늘 따라다녔습니다. 제 본심은 모르시고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태가 너는 기도의 아들이다. 이렇게 산기도를 늘 따라오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몸만 이렇게 커버린 제 자신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산기도를 많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반드시 능력 있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 훈련은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이나 또 멀리를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다 못해서 겨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식사 전에는 하나님 밥 빨리 먹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차 타기 전에는 하나님 아빠가 운전하다가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멀미 안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런 내용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또한 능력이 없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든 기도를 짧게 하든 내용이 장황하든 간결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가,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 늘 그렇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하면 우리는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심도 없고 거룩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하고서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감람유를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손님 접대를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이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축복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부분 이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또한 비교적 세리들은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보나마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부정적이고 세리의 기도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는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공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어떤 기도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탐욕스럽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 매국노 같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내용만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이상합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나쁜 것을 하지 않았고 저 나쁜 짓을 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감사 기도인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서 문도 닫고 파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수입이 2배나 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해서 그렇게 속을 썩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큰 질병에 걸려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데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화목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이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은 것만을 감사한다면, 비록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다는 이 하박국의 이런 감사 기도를 위선적인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세금 이외에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짓도 했던 그런 파렴치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일제치하 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 세리는 매국노요,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떳떳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의 뜰에서 초라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 같지만 이 기도는 죄책감에 빠진 초라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너무 잘나서 하는 기도이고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런 기도를 두고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의롭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국노이고 부정한 세리가 의롭고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특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되었고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바른 기도이기에 높아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의로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의로움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멸시하다는 이 헬라어 엑수데네오는 얕보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복음 2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렇게 헤롯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그것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한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라, 이런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무기 삼아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또한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서상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 자체가 밝아서 햇빛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의를 드러내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죄 많은 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걱정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지요.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 질병, 인간관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한 인생의 여정에서 예고 없이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친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눈물과 한숨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지난 세월을 우두커니 돌아보면 모든 낙심과 실패의 원인은 연약한 나의 믿음의 문제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잘 아시지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현실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마치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내 주위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때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삶의 이유와 살아갈 용기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